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송호철 전도사입니다. 금요기도의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50일 동안의 재희 다시 만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기쁨의 50일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공간을 함께하며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금요기도의 공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보석과도 같은 크리스천의 사명의 말씀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해방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쯤 다윗 때처럼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함으로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의 무리들은 각자의 꿈들이 바로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면 다른 제국의 굴복을 넘어 세상의 중심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될 거야 라는 각자의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꿈을 접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자 그 잊었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의 제자들의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버지께서만 하시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왜 다른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부하시고 그리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등장한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라며 얘기합니다. 갑작스런 예수님과의 이별에 당황스러웠을 테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만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방끈 짧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의 신자가 생기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나 살자고 도망치던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목숨을 다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처한 현실과 나라의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로마의 압제는 심각해졌고, 황제들의 폭정과 황제 숭배 강요에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눈앞에 처한 현실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은 이제 눈앞의 문제를 쫓아 살지 않고 쫓기며 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겐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증인된 삶을 살고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에겐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 말씀에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린 삶, 본질을 추구하는 삶, 생명과 죽음을 깨달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문제 앞에 흔들릴지언정 절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담대함으로 합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명을 바라보며 능히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